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한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묵상하는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항상 제가 버튼을 하나 누르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이 모든 시간이 녹화된다고, 레코딩 된다고, 레코딩 프로세싱이 일어난다고 한 여인이 선포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몸부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기에 무엇보다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얼굴 도장을 찍는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억에 기억되는 자들, 그렇죠?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기억에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오늘 말씀에 단 한 구절에 가슴에 단 한 구절이 가슴에 와서 꽉 꽂혔어요. 그건 바로 오늘 말씀의 18절 하반절입니다. 그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의 중심에는 역사의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AD와 BC로 나누시고 역사의 가운데 계신 것이죠.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배울 때에 본문이 설교하게 하라, 다양한 설교의 방법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자 중에 가장 좋은 찬양 인도자는 어떤 찬양 인도자일까? 그 사람이 찬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와, 저 사람 기타 잘 치네. 야, 저 사람 목소리 좋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찬양 인도자는 어떤 찬양 인도자냐? 저에게 찬양 인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선배들이 제가 20대 막 찬양 인도에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저에게 이 말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찬양 인도자가 가장 좋은 찬양 인도자야. 만약에 네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보고 너만 쳐다보잖아. 그때 그러면 노래를 바꿔. 그러면서 알려주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노래들에 대한 목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제가 어떤 결혼식에서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하면 요즘 결혼식에서는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막 춤추고 정말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결혼식에도. 그런데 제가 주례를 하다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에 있는 신랑 신부가 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왜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느냐라고 할 때 본인의 이 본문과의 씨름, 사투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 설교 안에는 모든 긴장이 풀어지면서 정말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을 하는 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모든 말씀을 본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죽을 맛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레그로직 그 설교 같은 게 왜 나오냐면 어떻게든 그리스도에게
끼워 맞춰보려고 하다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설교를 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어요. 근데 하도 딴 얘기도 하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동기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것, 예배를 하는 것, 몸부림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토요일마다 거의 밤을 셉니다. 아유, 주님은 주중에 임하지 않으시냐고. 주중에는 다음날 새벽 설교하는 그리스도 찾기도 만만찮아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은데. 그냥 설교하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에 된 설교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밤마다 토요일마다 밤을 꼴딱 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몸부림의 하나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실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쉽다는 느낌보다 어렵다, 참 어렵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다라는 것의 반대가 뭐냐?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신앙이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래요. 거긴 나는 없대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간증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저의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말할 때마다 강력한 유혹, 그리고 그런 유혹에 자주 빠지는 건 뭐냐면 제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웅담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공안에 2번 잡혔다니까요. 제가 한국 검찰에 2번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예봉산 검단산 올라갔다 왔다니까요. 막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워요. 가끔은 제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땠냐고. 내 길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보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지만, 야, 오늘은 내가 나를 증거하고 왔구나. 설교를 하고 나서 괴로운 건 뭐냐면, 설교가 뭘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거기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근데 언제 가장 행복하고 힘이 나고 좋은가 하면, 설교가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설교뿐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는 있는가? Jesus be the center. 제가 이 말은 결혼하자마자 스위스로 날아갔는데 스위스에서 들었던 가장 강력한 센텐스. Jesus be the center. Jesus be the center. Be my vision. Be my way. Jesus. 예수가 중심이 되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가 중심이 되면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대요. 요즘 말하는 회복 탄력성을 옛날 어른들은 더 지혜로운 말로 했어요. 오뚜기라고.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앞으로 밀어도 뒤로 밀어도 옆으로 밀어도 다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옛날 어른들은 이 회복 탄력성을 뿌리 깊은 나무라 그랬어요. 여름에 태풍이 불고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얼마나 깊고 강한가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세상의 풍파를 견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오뚜기처럼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강박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계속 올라와요. 처음엔 이게 싫었어요. 좀 다양하게
좀 버라이어티하게 막 이것저것 좀 많이 알고 막 인문학도 알고 막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찬양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야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중심을 그리스도를 말할 때 사람들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발견하는 것을 날마다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런데 예수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 좌우에 두 사람을 같이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뭐예요?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강도들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달아놓고 옆에다 강도들을 달아놓으니까 이런 거죠. 이미지가 어때요? 양쪽에 강도, 도둑놈, 죄인들이니까 중간에 있는 놈도 어떤 놈이 되는 거예요? 저 놈도 강도구나. 이미지화. 이미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유 저 강도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주변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그렇게 보고 실제 자기가 이미 이 표상이라고 그러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들은 얘기로 예수님을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지에 속으면 안 돼. 이 시대가 우리를 이미지로 얼마나 속습니까? 동영상, 예수님에 대한 그림 있잖아요. 뭐 머리 백발에 막 이렇게 서양인 아주 잘생긴 아저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보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싫은 거예요. 제가 본 예수님 그림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빨갛게 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빨갛게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치가 극도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불편해요. 이렇게 불경스럽게 예수님을 그리다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졌죠. 옷을 한올하게도 걸치지 않았어요. 오늘도 속옷을 다 벗겼어요. 극도의 수치예요. 사람은 채찍에 맞는 고통도 괴롭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수치심입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최초의 죄의 감정이 뭡니까? 수치감입니다.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자살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죠. 수치심은 인간이 가장 본능적인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의 수치심을 그대로 경험하십니다. 근데 우린 그건 잘 안 봐요. 왜? 옆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오늘 요한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가능한 한 이 이미지를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너무 짧게 써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요한복음 19장까지 왔는데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써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단 한 줄로 끝내는 거예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냥 두 사람 가운데. 사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이제 이 가상칠언이 이 매일 성경 본문에 가상칠언을 요약해 놨어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은 그 가상칠언 두 번째 내일 말씀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말씀 누가복음 24장 43절 가상칠언 이 두 번째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하셔요. 여기 요한은 이 말을 기록해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 있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미지 넘어가고 두 번째, 오늘 10 몇 절입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여기에 보면, 자, 예수 좌우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요한은, 그리고 예수 앞에 뭐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 예수 위에다가 명패를 뭐로 붙일 것인가? 여기다 뭐라고 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명분이에요. 네이밍이에요. 뭐라고 이름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관심사예요. 예수가 가운데 있는데 관심이 어디 있어요? 명분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이름에 있어요. 명패에 있어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 소개받을 때 명함을 내미는데 명함에 이름이 가득, 무슨 이력이 가득 써 있어요. 한 장 앞에 못 채워서 뒷면에다 다 써놨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 명패, 명함, 이력, 경력, 여기다 자신을 걸어 놓은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가운데 두고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맨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내가 어느 직장에 다녔는지, 내게 어떤 꼬리표와 어떤 딱지들이 붙어 있는지, 우리는 맨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을 이해할 때 뭘로 이해합니까? 그 사람의 명패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운데 놓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빌라도가 이깁니다. 그동안 빌라도가 계속 수세였는데 마지막에 툭 던집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이잖아. 조롱하듯이 써놓습니다. 예수를 가운데 놓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히브리 말로 썼냐, 로마로 썼냐, 헬라 말로 썼냐? 히브리 말은 전통의 언어요, 종교의 언어죠. 로마의 말은 정치 언어와 법의 언어예요. 여기 헬라 말은 여기 문화의 언어예요. 우리는 이런 언어에 휘감겨가지고 인문학 언어에 휘감겨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챗 GPT에 클로드에 뭘 묻냐면 요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 한 번씩 해봅니다. 아, 요렇게 표현하면 훨씬 좋겠구나. 문학적으로, 좀 더 감동적으로, 좀 더 유머적으로 막 이런 거 표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언어 플레이. 언어 유희라 그러죠.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못 알아들을 때 많아서 저 혼자 웃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군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살짝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 좌우에, 예수님 앞에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좌우에 두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군인들. 나중에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을 찌를 때 옆구리를 찌르는데 정확히 말하면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죠. 군인들이 밑에 있었던 거예요. 아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 옷을, 겉옷은 네 군데로 찢어버리고 속옷은 홀라당 벗깁니다. 기념품 갖는 거죠. 요거 팔아가지고 뭐 돈이라도 되면 좀 좋죠. 기념품, 뭐 이윤, 이득 이런 데 관심 있는 뭐 군인들이 뭐 박봉 아니겠어요? 연봉 뻔하지 않겠어요? 뭐라도 하나 건져가지고 뭐 이런 마음들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가운데 놓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이 내가 불리고 얼마나 많이 내가 이윤과 이득을 남겨야 하는가? 성도가 돈으로 보이는 거죠.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목사님 뭐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낯선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눈을 가리고 안 볼 뿐이지. 좌석을 몇 개 까냐 뭐 이런 데 얼마나 관심 가져요. 몇 개로 건물을 나누냐 뭐 이런 거 얼마나 관심을 가져요. 저는 이 군인들이
짓이 마치 유불리, 유익하면 먹고 불리하면 뱉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이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본능처럼. 예수를 믿는데도요, 관계를 맺는데도요, 유익이 되면 먹죠. 우린 다 그래요. 유익이 안 되면 뱉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유익이 되면 먹고요. 유익이 안 되면 버려요. 유불리에 껴있다 그래요. 순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임석태 목사가 여기서 못하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예수가 중심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대형교회 비판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참 힘들겠다. 전부 다 그 목사님에게 목숨을 걸어놨어, 느낌이. 언제 아니면 그 목사님 떠날 때 그 교회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 건 끝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이 땅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이 군인들을 향해서 말한 게 뭡니까? 바로 이 가상치nar의 첫 번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우편에 좌편에 저를 좀 앉혀주세요. 동상이몽 다른 생각하는 거죠. 어제 가족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 때에 만약에 인생의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도 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대화의 주제였어요. 난 그거 안 할 거야. 다른 거 할 거야. 저는 난 가도 그때 그 선택할 것 같아.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을 하면서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다는 걸 긍정 부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정이 없는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에도 긍정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떨어졌어. 난 안 떨어질 거야. 여러분 떨어져서 긍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좁아요. 너무 한 면만 봐요. 그러다가 뭘 놓칩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갈 때 주님이 막 은혜 주셨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기가 일쑤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기 마지막에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은 시편 20편 나중에 보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시편 22편을 보면 시편 내용 중에 참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대부분 자신의 삶과 연관된 고백을 합니다. 아들랑 꿀에 숨어 있는데 힘들었을 때 주님을 바라봐서 내 영혼이 확정됐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시편의 그 고백과 자신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돼 있어요. 삶에서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보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엄청나게 채찍에 맞고 두드러 맞고 사형 직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드러내요. 아무리 다윗의 삶을 추적해봐도 다윗은 그런 적은 없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긴 힘들었죠.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거기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막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은 뭘 본 거예요? 자기의 경험 밖에 있는 그 무엇. 시편 20편은 다윗이 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들을 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 곁에라는 표현 썼어요.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지만 예수 십자가 곁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가족이 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기 예수 어머니의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피 한 발 섞이지 않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한 가족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요한에게는 예수 육신의 부모를 맡기고 그게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는 양을 맡깁니다. 요한이 제자 중에 끝까지 장수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일까요? 예수의 어머니를 맡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뭐 다른 것들로 정신이 다 팔려 있는 이 사소한 이슈들로 우리는 다 정신을 잃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막 얼마나 막 느낌, 막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느낌 얘기하다가 또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또 너무 십자가를 매트하게 얘기하다가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T냐 F냐. 어제도 어떤 우리 가족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었는데 뭐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빵을 먹었는데 좀 우울함이 뭐 풀려졌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빵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안 묻고 그 빵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빵이 뭐냐고 물으면 T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물어보면 F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T쪽으로 읽을 수 있고 F쪽으로 읽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봐도 T쪽으로 분석할 수 있고 F쪽으로 막 감상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긴 다 내가 뭔 생각을 하는가, 내가 뭘 느끼는가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 본능에 예수가 있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내 본능에 예수가 나온다는 거. 뭘 봐도, 뭘 들어도, 뭘 행동해도, 뭘 먹어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건강하든지 병을 잃었든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목회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가 나의 본능이 되는가? 예수가 가운데 있더라.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끔 부탁을 하십니다.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베드로에게 이 양을 부탁한다. 예수님이 아주 가끔 저에게 부탁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제 삶도 녹록치 않은데 22살에 청년 노숙자를 소개받았어요. 제 고향 선배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 우리 고향 원주에서 내가 데리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돼서 내가 올려보냈는데 너밖에 없다.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 월요일 날인가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화요일인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22살인데 노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0만 원을 만들어 갔다가 10만 원을 이거 10만 원 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짜장면 한 그릇과 뚜레쥬르 빵 하나와 빵 이렇게 롤빵 하나랑 2만 원 차비 그리고 그 친구가 대화를 했어요. 좀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신앙이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내 고향 선배가 너를 나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몇 번 더 만날 것이다.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너를 만날 것이다.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복 받았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에 사냐면 그 동사무소에서 긴급 복지를 해줘가지고 고시텔 하나 얻어줬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다고.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사실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너무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에 희한한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저는 지금 여기 울산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부부가 계세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입니다. 우리 묵상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묵상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묵기 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가정,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님